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도 많이 이렇게 미끄럽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늘 축복하시고 또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특세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자,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볼 때 또 가정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정을 보고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보는 이 영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한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어떤 특정인 어떤 파워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표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삼는 교회로서 멋진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될 그 자세와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관할하신 분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종의 섬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고
전신을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까지 바치기까지 하시면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 많은 존재입니다. 마땅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고 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승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인간 존재를 예수님께서 승김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러 해를 거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는다. 나는 온 사람들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한다.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다 라고 순환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말씀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으면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알아듣고 알아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려야 되겠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려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야 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하실 때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위기를 잘 이렇게 좋게 만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게 되었으면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면 나의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하고 나의 또 다른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라고 세베대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주 재치 있게 눈치 빠르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으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잘 나가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권력과 근세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희들만 그렇게 청탁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도대체 뭐냐?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도 너보다 잘난 것이 많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떠함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당연히 누가 높은지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가 있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행동이 약삭 빠른 이런 사람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할 거다, 높이 될 거다, 어떠함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세울 자는 누구든지 그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떠함이 되어야 된다. 나는 높은 자이지만 나는 어떠함이 되어진 자이지만 나는 섬기는 자이고 나는 종으로 너희에게 지금 있노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떠함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면이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섬김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가 온 피조물들이 온 세계가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섬김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신을 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진심을 담고 섬겨주셨습니다. 목숨 다하도록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낮 불철주야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베대와 다른 제자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처럼 누가 높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화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서서비가 찾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섬겨주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서서비가 찾아오는 것이죠. 가정에도 보면 부부간에도 서서비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하는 것에 그 서서비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목숨 다하도록 섬기게 되었으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충족한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해서 그저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어떻게 이 아침에는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섬겨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형님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형님을 섬기는 것이죠. 섬길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가정을 들어보면 가정에 불화가 많고 가정이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진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그리고 복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섬깁니다. 목사도 그저 성도를 섬기고 성도도 그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놀랐어요. 우리 찬양팀 집도 꽤 먼데 이 빙판에 어떻게 오셨는지. 집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임지원 강도사님은 솔로로 하겠구나. 그런데 오늘 놀랐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줘요. 박수 한번. 이런 섬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은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저 묵묵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저 섬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섬겨주셨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섬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온 피조물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 가야 된다, 가라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스스로 오신 거예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것이죠. 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온사랑교회는 온 성도들이 그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신을 잘 세우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라고 강조해서 섬기게 되었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감으로 섬기게 되었으면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었으면 그 섬긴 자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내가 운동에 어떤 취미가 있고 취미가 있어서 운동하게 되었으면 그 운동할 때도 아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누리는 것이죠. 운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고 살을 빼야 된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 운동하게 되었으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매일 조금 운동하고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또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달아보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나는 어떻게 이 신체가 생겨 먹은 것인지 살도 안 빠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그 자체를 즐기게 되었지만 살이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그 상관하지 않나요? 그저 그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운동하니까 살이 안 빠지지요? 안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 개천에 산책을 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잡초들, 그리고 그 물소리 내면서 흘러가는 겨울과 물을 보면서 갈 때 생기가 돌고 생명이 돌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누리면서 운동하게 되었으면 그 자체가 묵상이고,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그저 그 가정을 섬기든지 교회 공동체를 섬기든지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온사랑교회는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늘 그렇게 섬겨왔다고 자부합니다.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 한 해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예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앞날과 장래 길도 열리고 자손만대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섬겨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막 원망불평하다가 한 세상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즐기면서 누리면서 기쁨으로 행복하며 젖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내가 왜 그 가정에 존재하는가, 내가 그 교회에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에 존재하고 그 부서에 존재하고 그 팀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은혜가 되고, 섬기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섬기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섬기다 보면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서서비가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사님은 그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가졌어요? 목사님 그래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로 섬길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여건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자고 싶고, 남들처럼 다 쓰고 싶고, 남들처럼 다 하고 싶은데 그거 다 절제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 초하루에 우리 사회복지팀에서요 소록도를 다녀오셨어요. 준비를 합니다. 또 그걸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잔뜩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록도에 그 정월 초하루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가가고 다니면서 섬겨주고 이러고졌어요. 준비하는데 장로님 그 눈보라도 휘날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당연히 가야지. 그분들 모습 속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작년날에 우리 온사랑 교회가 많이 섬겼습니다. 인정하고 자랑할 만큼 많이 섬겼어요.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선교팀을 통해서 개개인이 많이 섬겼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미자리 교회나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섬겼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문을 닫고 폐쇄가 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많은 것을 섬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그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되 특별히 겸손함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의인이시고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언제나 겸손과 겸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본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본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함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이 체질가 되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그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흠집내고 헌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가로막고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나서 잘 섬길 수 있는데 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날 살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만한 부분들, 자만한 부분들, 거만한 부분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그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저 온유함과 겸손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늘 겸손하고 겸비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즉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 섬기게 되었으면 자수만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정치하고 침체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겸손하게 섬길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게 해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겸손함으로 잘 섬기자는 거예요. 목사님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장로님이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근사님이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교만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었으면 겸손해야지 그래서 되겠어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이 교회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보니까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사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면서 돌보면서 겸손하게 섬기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자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세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섬기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와 같은 이 유형의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 가운데서 카리스마로 섬기는 것이죠.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 은사를 발견합니다.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섬기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섬기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형석 교수의 사상을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과 그분의 사상 자체가 아주 신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이렇게 자주 읽곤 하는데, 그분은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원래 이제 101세가 되셨네요. 100세가 넘으시면서도 지금도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하게 되었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의자에 앉아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강의하실 것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강의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문체부 장관까지 하셨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교수는 지금 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면서도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암투병을 하면서 생명이 지금 이태로운 가운데서도 지금 겨우 힘을 내가지고 펜을 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지금 강의를 하는 101세 되신 노 교수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주신 은사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기의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겨줬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세계 선기를 잘 섬길 수 있는, 세계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하면 이 아침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세울 수 있는 영역의 강건함과 자신만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만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찬양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길이 이렇게 얼어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신변의 안전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성기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